아멘. 영상 보고를 보니까 우리 군선교회 최근 사역이 백마부대를 다녀온 거네요. 가까운 일산에 부대가 있는데 백마부대를 다녀온 영상을 보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요. 백마부대 노래 기억하세요? 아느냐 그 이름 무적의 사나이 세운 공도 찬란한 백마고지 용사들 달려간다 백마는 월남 땅으로 이기고 돌아오라 대한의 용사들. 제가 국민학교 때 불렀던 노래인데 그 백마부대가 지금 일산에 와 있죠. 우리 아마 곽현안 장로님이 백마부대로 월남, 요즘은 베트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월남 참전 용사로 다녀왔을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나라의 운명이 위기에 빠졌을 때 직접 참전해서 전투부대를 보낸 16개 국가, 그 연합군을 지휘하던 메가더 장군이 있었습니다. 평시에는 별 5개를 달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다국적 연합군이 형성되고 전쟁에 투입되었을 때 그 많은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계급, 원수 계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별 5개를 달고 원수로서 한국 전쟁에 투입이 돼서 지휘관이 됐죠. 낙동강까지 밀렸던 전선이 회복되고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밀려 내려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951년 추운 겨울이 지나고 연합군 지휘관과 그 연합군의 주축이 되었던 미국의 대통령과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됐습니다. 메가더 원수는 압록강 넘어서 중국 본토까지 진출해야 된다. 일본을 굴복시키게 했던 원자탄을 터뜨리고 중국까지 공산당을 몰아내고 북쪽의 한국 땅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적 상황은 통일보다는 한국 전쟁 이전 상태로 되돌려서 분단을 공고히 하는 것. 그래서 남북한을 해방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누었던 그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목표였던 정치적 상황이었습니다. 메가더 원수가 대통령 말을 잘 안 듣고 북진 통일 이렇게 하니까 결국 많은 정치적인 고민과 의논 끝에 백악관 수뇌부는 메가더 장군의 해임을 결의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 해에 연합군 사령관에서 해임되고 미국의 양하원 전체 연합회의에서 마지막 저녁식을 하면서 연설을 합니다. 그가 한 연설의 마지막 문장이 역사의 오래된 명구로 남았죠. All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실제로 원수 계급을 받은 사람은 전역이 없습니다. 편제상 별 4개까지는 다 전역을 시킬 수 있는데 원수는 평생직 계급이에요. 그래서 전역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연합군 사령관에서 해임시켰을 뿐이에요. 죽을 때까지 별 5개는 현역입니다. 물론 출근도 안 하고 전쟁터에 안 나가겠지만
현역 원수의 예우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데, 메가드 원수가 저녁식에서 당시 전쟁터에서 유행하던 그 군가의 마지막 한 절을 인용했어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우리가 나이가 먹고 또 어쩌면 기간의 한계가 있는 군인의 길에서 요즘 군대에서 전역이라는 말을 쓰지 제대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대라는 말이 나왔는데, 제대는 이제 아마도 삼공화국 이전까지 쓰여졌고, 예비군이 창설되면서 우리는 영원히 군인이다. 대한민국은 군대 갔다 오면 현역과 예비역이 있을 뿐 군대 제대는 없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군인들을 만나고 또 군선교회를 통해서 군인들을 전도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메가드 장군이 남긴 마지막 말이 늘 가슴에 와 닿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임무가 바뀌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중심에 서 있다가 잊혀지든 혹은 역할이 바뀌든 우린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군사로서 어떻게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는 자기가 터키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를 섬기는 일, 이방의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를 세운 것,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어요. 그 이상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가 머물고자 하는 곳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의 교회들로 순방하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것이 교통의 장애든 아니면 몸의 질병이든 대인관계의 충돌이든 명확하게 그는 밝히고 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신앙과 사명의 길을 걷는 동안 내 의지는 선하고 옳고 지혜롭게 판단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사랑으로 계획했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똑바로 걸어가는데 왜 내 길을 막습니까? 왜 내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선한 생각, 아무리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길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는 길이 계속 막힐 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 지중해 건너 유럽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위해 오라고 하는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의 사도가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데서 머물렀는데 하나님은 터키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전체를 품에 안고 복음을 전하고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전체 세계에 해당하는 이 유럽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라고 나를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작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큰 일을 위해서, 자기는 지금 익숙한 곳에서 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낯선 곳으로, 자기는 이제 편안한 곳에 안주해서 순회하면서 세워진 교회를 돌보는 일로 인생을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또 새로운 개척의 길로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손에 쥐인 줄 알았다. 얻은 줄 알았다. 이제 됐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으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고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받았다. 이걸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로구나.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손에 쥔 것도 아니로구나. 그래서 안주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여기에 얻었다라는 말은 손에 잡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 손에 들어왔다, 이거 놓치고 싶지 않지요.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뭔가 손에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미 나는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그는 예수님이 나를 잡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신 그것,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것을 잡는 날까지 나는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거다. 나는 달려간다. 잡으려고 쫓아간다. 13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8절에는 내가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잘못 쓰는 용어가 이 잊은 것과 잃은 거예요. 잊은 것. 잊은 거는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잃은 거는 물리적 세계에서 분실된 게 잃은 거예요. 가리키는 것과 가르치는 것 잘못 쓰고 있죠. 가리키는 것은 손가락으로 방향을 지시하는 거고 가르치는 것은 교육하는 거죠. 다르다와 틀리다를 잘못 쓰고 있죠.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거예요. 틀린 건 그거하고 틀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다르다, 틀린 건 오류가 생겼다는 뜻이죠. 바울 사도는 기억 속에 내가 다 깨닫고 완성되었다, 이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얻었고 내가 사도로서 만족할 만큼 교회 개척자로서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이만하면 거의 예수님에 가까운 삶을 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해왔던 혈통, 지식, 열심, 그리고 사람들의 찬사, 이런 걸 다 잃어버릴 뿐 아니라 해로 여겼다고요. 해로. 손실 처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것 겸손하게 자랑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해로 손실 처리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아는 만큼 교만해질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은혜의 생활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있는 한 그것이 다른 사람을 답답하게 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오만함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되면 참 생활이 안정됐지, 이 안주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명의 길에서 이탈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손실 처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졌고 속썩이던 자녀들 요즘 말 잘 듣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손자 손녀 보고
경제적으로도 참 안정되고 위험 요소가 다 사라지고 건강하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손실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로 여기고, 오죽하면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 우리가 좋은 학벌, 많은 지식, 그리고 은혜로운 경험, 안정된 삶, 그걸 다 추구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배설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폐기물은 아무리 많이 끌어안고 있어도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이 나에게 좀 더 마음 써서 누군가를 살피고 도와주라는 것, 내 마음이 내 형편 때문에 나뉘어지고 괴롭고 밤잠 자지 못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편안하다면 누군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보살피라고 하는 것인데, 아이고 이젠 살만하지, 고생 끝났지, 이렇게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내 배설물, 폐기물, 버려야 할 쓰레기와 같은 것을 끌어안고 통과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빨리 순환을 시켜야 돼요. 우리의 기억 속에 내가 살아온 삶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고, 내 마음 속에 스스로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평안함을 가슴에 안고, 내가 가진 것, 내 손에 잡은 것을 소유하거나 누리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무엇을 하라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까?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손길이 있습니까? 발견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고 온전히 이루어졌다 함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우리 선배들에게 전설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당시 이미 은퇴해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 뭐 돌아가신 지 오래된 우리 교단에 아주 전설 같은 어른 목사님이 계시는데, 총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그분이 당연히 안수위원이고, 목사 안수식이 끝나고 이제 새내기, 그때는 30살 딱 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늦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다 행사 끝난 다음에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 가서 그 오래된 원로 목사님하고 오늘 안수받은 새내기 목사가 딱 만났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그래 목사가 되니까 어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젊은 목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제 나도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님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똑같이 목사네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불호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지요, 그죠? 제가 처음 수필집을 낸 책의 제목이 목사 되어가기입니다. 목사가 된 지 벌써 30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도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운 면들이 많아요. 그 수필 제목을 그렇게 쓴 이유는 평생 원래의 이상적이고 성경적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목사에 근접하게 살아가도록 목사가 되도록 노력해야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나는 평생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목사 된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목사 되어가기. 목사 안수 받은 지 며칠 되면 정말 목사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 집사님으로서 권사님, 교회의
새신자로서 봉사할 때 겸손하다가 권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그러면 진짜 장로가 다 되고 권사가 다 된 줄로 생각해서 나는 이미 완성됐어, 거의 예수님에 근접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바울 사도와 같이 위대한 주의 종도 나는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 나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여기지 않는다. 오늘 내가 어떤 곳에 있어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나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 그 길 끝까지 달려가노라. 12절도 14절도 난 달려간다. 여기 달려간다는 말은 물론 우리의 신체 구조상 관절을 움직여서 뛰어가는 그 마라톤 달리기도 의미하겠지만 마음속에 뭔가를 강렬하게 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가슴에 불이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 게 지금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것 다 가졌지만 그건 쓰레기처럼 놓고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에서 안주하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결승점에서 나에게 주실 바로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다. 완주하겠다는 거예요. 완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군선교회 회원들이 대부분 연세가 지금 많으세요. 오랫동안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좀 빠져도 괜찮지 않냐, 젊은 애들 만나러 가는데 완주하셔야 돼. 완주하셔야 돼. 끝까지. 우리가 지난날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놓고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어요. 빨리 달려간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향하여 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정도면 됐지 않냐,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느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고 있는데 이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붙잡아 끌고 가시고 주님께서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표를 주셨는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군선교회와 동일한 마음으로 버리고, 큰 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버리고 달려갑니다. 버리고 달려갑니다. 우린 순간순간 자꾸 버려야지 돼요. 잘못된 습관도 버려야 되고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지 되고 뒤돌아보는 생각도 버려야 되고 이만하면 괜찮지라고 하는 생각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끝까지 달려가야지 돼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 표대를 향하여. 진정한 성공은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정말 내가 열정을 가지고 추구해야 할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이 일에 메가더처럼 저녁 없이 누가 나를 해임시켜도 변함없이 나는 군인의 길을 걷는다. 그런 고백처럼
나는 군 선교회에서 안주하지 않고 완주하겠다. 남보다 빨리 가거나 남보다 두드러지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결심함으로 우리 군선교회와 우리 장충단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무도 자만심 갖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